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TV 광고에 이런 예전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 광고가 있었죠. 여러분 부자 되셨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부자가 뭘 부자라고 할까요? 어느 만큼 돼야 부자일까요? 물질적인 부자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쳐놔서 예쁜 자자손손이 많으면 또 부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뭐든 하나 정도는 다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내가 부자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어떤 부자냐? 우리 본문 1절을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는 얼마만큼 부자인 걸까요? 집이 얼마나 넓고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잘 모르죠. 한마디 가지고는.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추론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자색은 보라색을 뜻하는 겁니다. 제 스토리 지금은 초록색이지만 뒤에는 보라색이 있습니다. 이런 보라색이 고대에는 얻기 어려운 염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자색 염료를 어디서 얻었냐면 뮤렉스라고 하는 뿔소라의 점액 분비물에서 추출을 해서 얻었다는데, 뿔소라 12,000마리를 잡아서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냄새나는 그 추출 과정을 거치면 뿔소라 12,000마리 중에서 염료가 얼마나 얻어질까요? 1.4g을 얻을 수 있답니다. 감이 안 오시죠? 눈물 한 방울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000마리의 뿔소라를 잡았는데도. 이렇게 이 염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색 염료는 아무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족이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그 자색 염료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염료가 이 보라색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복장을 통해서 볼 때 또 이 부자는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걸쳤다. 자색 옷은 겉옷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 즉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겉과 속을 화려한 명품으로 꾸몄다는 거예요. 화려한 명품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부자이고 또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파티에 참석하려고 했겠습니까? 높은 사람들도 또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파티에 많이 참석했죠. 반면 이런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거지였고
그의 몸은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피부에서 나오는 그런 진물과 고름 때문에 개들이 와서 자기 상처를 핥았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개가 여러분의 상처난 곳을 핥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두시겠어요? 마음이 좋으시네요. 당장 쫓아내죠. 누가 내 상처를 개가 핥도록 놔두겠어요? 쫓아내야 되는데 이 병자는 그 개를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했는데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그 거지를 돌볼 수는 없고 어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구걸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차라리 부자 집 앞에 버려두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나 주워 먹으라고 거기에 버려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니까 부자하고 가까이서 부자의 상에서 똑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부자가 어떻게 거지를 자기와 같은 공간에 두겠습니까? 부자는 집 안에 있고 거지는 대문 밖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부자와 단체에 참석한 손님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을 그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의 거지가 바로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가 슬퍼했겠습니까? 아무도 눈물 흘려주는 사람 없었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누가 그 시체를 거두어 줬을까요? 죽으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냄새나고 부패하는 것을 보고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아마 동네 밖 들판에 버렸을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도 뭔가 장례를 치르려면 뭐가 들어가요? 수고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지가 누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동네 밖에 들판에 버려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반면 부자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일가 친척들이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을 고용해서 아주 성대하고 큰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루어 주었을 것입니다. 온갖 높으신 분들이 다 그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슬픔을 표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크고 굉장한 무덤에 그 시체를 안치했을 것입니다. 매장되지 못하고 동네 들판에 버려졌던 화려한 무덤에 안치되었던 둘 다 죽은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죽은 부자 죽음은 화려한 무덤에 안치된 부자에게도 찾아왔고 들판에 버려졌던 거지 나사로에게도 찾아왔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오늘 성경을 보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천국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는 비참한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기 민족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자는 어디에 들어갔다고 했죠? 어디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어디를 말하냐? 지옥을 뜻하는 겁니다. 지옥. 부자는 살아서는 온갖 것을 다 누리며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죽은 뒤에는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지와 나사로의 운명은 살았을 때와는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왜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요? 나사로. 반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을 갔을까?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는 가난하고 불쌍했으니까 천국에 갔고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갔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닌데, 나도 예수님 믿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들 많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이 성경 본문에 무엇이다라고 딱 똑부러지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암시들을 통해서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지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비유 중에서 인물의 이름을 표현한 비유가 없습니다. 비유 안에 있는 어떤 인물에게 이름,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는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그렇게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사로는 불쌍한 거지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음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에다가 병자였던 그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전혀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음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음부로 갔을까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어보신 본문 중에 부자가 뭐 잘못한 게 있던가요? 뭐 추측은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부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는 율법서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희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두꺼워요? 얇아요? 두껍죠? 두꺼워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눠서 필사를 하는데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풍부한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대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놓친 게 아니라 부자가 매일 자기 집 문 앞을 드나들면서 거지 나사로가 저쪽에 숨어 있어서 그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나사로는 그 거지를 매일 봤지만 그가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천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부자가 거지를 내쫓았다든지 그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든지 그를 괴롭혔다든지 그런 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반대로 동시에 부자가 나사로에게 선을 행했다든지 맛있는 먹을 것을 대접했다든지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맨날 집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재수없게 왜 저렇게 더러운 거지가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거야? 저 거지를 어디로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쫓아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부자는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정도만 돼봐.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매일 아침 드나드는데 불편해도 저 거지를 내가 쫓아내지 않았잖아. 그러면 됐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는 성경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무시하며 살았기에 결국 지옥으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너무 불쌍하고 가난했기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았기에 천국에 간 것이고,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에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지옥으로 간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 저희 동네만 해도 길 가다가 이렇게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뭐 해요? 물 한 잔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물 한 잔 주세요. 다 물 한 잔 주고 마시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 시달리면서 물 한 잔을 요청을 못해요. 그죠?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음부의 불꽃이 얼마나 뜨겁던지 물 한 잔도 아니고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한 방울 떨어뜨려 주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요청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쌍한 이웃을 외면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고, 저 나사로는 살았을 때 온갖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각자 너희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나사로를 너에게 보내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보내주고 싶지만 이 천국과 음부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과 음부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 구원의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고 오직 자녀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으니까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모두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어머니가 엄청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때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 집안이 5대째 믿음의 신앙의 집안이라고 해서 그의 딸이나 아들이나 그의 자녀가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고백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결단해야지, 다음에 결정해야지, 그러다가 다음이 없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청을 거절당한 부자가 두 번째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먹을 수가 없음을 알고,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도 자기처럼 음부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기 형제 5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자기하고 똑같이 음부로 올 것이 너무나도 뻔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경고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요, 나도 평생을 말씀을 보며 살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음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있던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다른 나사로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2번 나오는데, 오늘 비유 속에 나사로가 있고 실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갖다 안치를 했더래요.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적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이렇게 배로 칭칭 메인 채로 살아나왔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온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보통 내기가 아닌데 저 예수를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히겠다 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나는 어떻게 살아났다고 매일 말하고 다니겠어요?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고 말할 것이 뻔하니까 그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중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저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믿을까요? 정말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었으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겠죠.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그런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투성이었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야지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최후의 순간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청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러지 않죠. 죽음은 나하고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는 분이든 나이가 젊은 분이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때 딱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죽을 날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늘 바쁘게 부추겨요. 야, 뭐 죽음을 왜 생각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죽음을 생각하지 마. 죽음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마. 지금이 중요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며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함으로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나의 남은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작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주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방황을 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이후에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물과 여러 가지 힘과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에게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를 꼭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때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각종 은사와 재물과 아버지 하나님 재능들을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반드시 맞이해야 할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회개하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나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재물을 맡겨주셨건만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그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각종 은사와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